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론과 또 그것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도,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계명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계명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재앙도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렵거나 정말 난해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힘든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이건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되는 길을 설명해 주는 이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되라고 교회답게 되라고 정말 허무맹랑한 이상한 얘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오라든지 이 산을 저 바다에 갖다 던지라든지 이런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걸음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인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오랜 세월이 누적되면서 결국 내 신앙의 인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 신앙이 오랜 시간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도 않고 뭔가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얘기잖아요. 가족의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가장 교회답고 성도다운 것이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이 십계명 몇 계명과 관련되죠? 십계명 5계명과 관련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되면 다시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될 텐데, 우리가 지난 그 후반기 때 4계명 절반을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개강을 하면 4계명 마지막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5계명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5계명과 관련된 이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개강하게 되면 제가 5계명은 그냥 스킵할 거예요. 오늘 이 5계명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놓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선이라고 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딱 들어맞는 길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셀폰이 있는데 이게 딱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물건들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물건이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데 큰 것이 작은 것을 더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 지구가 이 물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지구가 우리를 꽉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쑥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들이 왜 서로 끌어당겨요? 계속 그 원리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그렇게 정해진 법칙이, 이 우주 원리와 법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법칙이 생겨났는지를 과학자들은 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법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요, 인정된 권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의 권위, 또 스승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 이런 인정된 권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게 현대사회. 학교 가보면 이제 선생님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이제 고민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부모하고 나하고 다 똑같이 평등한데 내가 왜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이 총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이웃의 의무,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그렇게 규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 10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다가 이 10계명을 받았느냐? 돌 위에다가 받았어요. 돌판에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은 부서졌고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는 각 돌판마다 5가지의 계명씩을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도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봤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것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 안에서 세운 리더십들이 있다. 목사나 집사나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인데 그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장로님들을 평신도의 대표로 세우셔서 교인들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러면 연령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그 장로님들과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지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부모 순종에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 순종하긴 하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조건을 걸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 순종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주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너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순종한다? 이건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의 권위를 끝까지 숭배할 정도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도요, 박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에 잘 순종하시되 혹시라도 박 목사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피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아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십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5계명을 지킬 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냐 으뜸 계명이냐 이제 막 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문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 으뜸이다, 제일이다, 이런 의미도 다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맞냐 그랬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맞다는 생각이 해요. 사실 이제 이 계명에도 어떤 약속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 베풀고 막 이런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3절에 주어져 있죠. 3절에 봅시다.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서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잘 된다는 거. 잘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복된 소리, 또 기쁨의 소리,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복되다 할 때 그 복된다는 게 여기 잘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된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거예요. 영어로는 well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 웰빙 좋아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웰빙이 좋은 거 먹어서 웰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농 먹어서 웰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26년 이 한 해 잘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의 의미가 단순하게 수명만 오래 산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요즘 세대가 참 우리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가끔은 실감나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60세 환갑잔치 한 기억이 나거든요. 시골에서 환갑잔치 할 때 큰 포장 치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 와서 막 전 부치고 막 하면서 잔치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돌이켜보면 환갑잔치 할 때 할머니 벌써요 파팔머니였어요. 머리 하얗고 얼굴 그냥 주름 주글주글하고 그냥 할머니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60대가 그렇게 되나요? 지금 환갑이라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주름도 별로 없이 피부도 탱탱하고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하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말씀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첫 번째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자녀가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빨대 꽂고 그 자녀를 계속해서 빨아먹고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거 많이 보잖아요. 자녀는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하면 자식을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례를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신랑 신부를 다 부르고 또 양가 부모님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신랑 신부 나가게 하고 또 신부 부모님과 신랑 부모님을 따로 만나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신랑 부모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드님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이 가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고 아드님을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이 어머니가요, 교회 정말 유명하신 권사님이시거든요. 대답을 안 하셔요. 제가 2번을 반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왜 대답을 못 하느냐? 딸도 없고요. 아들 딱 하나예요.
남편도 사실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을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는데 어떤 여자 데려왔는데 이 어머니 마음 얼굴에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데 자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간섭하고 내가 꽉 쥐고 놓지를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가정이 불행하는 것은 곧 나의 불행이기도 해요. 자녀들에게 내 꿈과 소망을 자꾸 이렇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피워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려면 편애하지 마세요. 어떤 아들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1대1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향한 미움이 생겼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가 자식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물론 그랬다고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식들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오른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편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인 거죠. 부모는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 목표, 세계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를 상담하기 전에 부모 상담을 먼저 해야 돼. 부모를 상담해서 부모가 바뀌면 그 다음에 자녀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너 스스로 말씀을 네 마음에 잘 새겨서 담고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가 어렸을 때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칠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상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자녀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과외 공부시키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성경 과외시키는 사람 딱 한 가정 봤어요.
물론 제가 딱 한 가정 성경 과외를 한번 해봐서 딱 한 가정 본 거겠죠. 다른 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분들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성경 과외를 아이들을 시킨 이유가 뭐냐? 아이들 영어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을 과외를 시키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외를 시키는데 정작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 싶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신학생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에게 부모의 조언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잖아요. 그것을요, 자녀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달은 것처럼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와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서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당대에 머무르지 않고 내 자녀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전승해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